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47절부터 50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많은 대중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신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보훈입니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굉장히 의미 있고 뜻깊은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해주신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듣고 있는데요. 아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 많은 혼돈이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 나라를 한마디로 규정한다고 하면 뭔가?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장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운 것이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비유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긴장이 있죠. 이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있는 천국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까지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좀 정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겠는가? 가장 짧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을 예로 들어봅시다. 과거의 대한민국은 이시조선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또 조선이라고 하는 국호가 있고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권이 있죠. 주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한일 합방 때였던 때죠. 나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습니다. 지금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와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국가의 개념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설명하셨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통치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인자하심으로 통치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통치하셔서 궁극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우리 속에 계시는 나와 연합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디 있다고 그랬죠? 너희의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이 천국 비유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규정을 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주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비유를 들으면서 천국이 뭐지? 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복잡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천국관에 비하여 그들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천국이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즉 천국이라는 곳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 당시의 시대 배경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3년 공생애 중에 두 번째 해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때에는 수많은 민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전국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을 하셨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도대체 저쪽 북쪽의 갈릴리 지역에서 새로운 정당이 생겨났다고 같은데 도대체 그 젊은 청년 예수가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많은 민중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바리새 정당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민중들이 가장 따르고 존경했던 그런 정당과 지도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아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예수와 그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풉니다.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예수란 청년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보고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보고 토론하고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 정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여러 정당들이 있었습니다. 정당이라고 얘기하면 무슨 목사님께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정치, 종교, 법, 사회가 다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정 정치를 할 때 아닙니까? 그 신정 정치를 하니까 그 여러 정파들이 있어서 정파들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사두개파부터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 사독의 이름을 따서 만든 제사장 중심, 또 종교 지도자 중심의 당파, 정파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쉽게 얘기하면 정당입니다. 정당. 이들은 독특하게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육체와 영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 육체가 죽으면 영도 소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내세라는 것도 없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참 신기하죠? 제사장들이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처럼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 이후의 삶을 믿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하면 그 시대의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습니다. 모세 오경 안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당연히 그들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얼마나 정말 그 제사장 계급들이 부패했는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사장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형 아론의 둘째 아들의 계보로부터 흘러나오는 세습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이미 그것이 부패해서 로마의 권세와 물질이 개입이 되어서 제사장직, 대제사장직이 누가 될 것인가, 아론의 후예가 상관이 없습니다. 돈에 의해서, 권력에 의하여 사고 파는 그와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 제사장 계급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볼 때에 모든 관심은 현실이었습니다. 현실. 그들이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우리와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였습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함으로 이 땅에서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의 자손들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대제사장의 가르침에 정면적으로 반대하는, 죽음은 부활이 없고 그것으로 끝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룩하게 살고 복받고 우리들이 자녀들이 대를 이어가며 복받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인데 아니 부활을 얘기하다니,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신분적으로도 천박한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가.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굉장히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일반 민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민중이 바라보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로마 권력자들과 별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의 도움을 받았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영적으로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들의 세력이 미미했다. 영향력이 미미했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첫 번째,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반 민중의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중산층 계급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들 역시 부활을 믿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사라지고 죽음 후에 영혼이 구약시대에 이야기되어 있는 것과 같은 스올에서 임시 대기하다가 종말의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면 죽었던 육체가 부활해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죽고 부활할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선민과 같이, 그들은 특별히 구제에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녀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외적인 표시가 뭐냐면 금식이고 구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금식하고 구제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제 마지막에 메시아가 올 그때에 그들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을 받고 높은 직책에서 그들의 귀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개념 속에서는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혼의 부활에 대해서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과 같은 것들도 있었고 다른 점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른 열심당이나 에센파와 같이 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은 메시아에 대한 강렬한 요구였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메시아에게서 오는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기득권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이 사라질 위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 위주. 메시아가 오든 안 오든 그들의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만 잘 믿고 이 땅에서 복받고 죽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 열심당원들, 에센파 사람들은 강렬하게 메시아가 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심으로 가시적으로 물질적 외적으로 로마가 파괴되고 이방인들이 다 물러나고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왕국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혁명적인 생각들도 많이 있었고 열심당원처럼 무력으로 싸우는 독립군과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미루어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천국에 관한 개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았고 그 중에는 열심당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어떤 원리적인 개념을 이야기하시기보다 그들의 삶 속에서 혁명적이고 로마군을 물리쳐야 되고 이방인들을 다 물리쳐야 되고 성전이 회복되어야 되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들의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필요를 느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동시에 적극적인 반대 세력이 나올 때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이 분명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의 마음은 뭘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초라한가? 우리 선생님이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변방에 머물러 있나?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좀 적극적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이적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 로마에 대적하지 아니하시는가?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싸워서 적을 무찌르는 능력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다 그 시대의 백성들이 원하는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접근했습니다. 여러 가지 크게 5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외적인 군사력을 가진 강력한 나라가 아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정말 혁명적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아니면 모세처럼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와 같은 것을 외적인 것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작고 초라하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잘못된 헛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오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그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를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약 성경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들을 잘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그 비유를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제자들이 그렇게 혁명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거룩을 정말 선포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들은 어떤 마음과 혼란이 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데 내 삶은 이렇게 팍팍한가? 여러분 그런 마음 없으십니까? 많잖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땅에 전쟁과 기근이 끝이 없나?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내 삶이 어렵지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대적하는 이방인들 중에서 세상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되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좀 악인들을 좀 싹 없애버리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잘 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영광을 누리게 하지 아니하시는가? 정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천국의 개념이 좀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을 믿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과 신앙의 삶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가? 왜 터니까?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과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 땅에 악인들이 많은 것 같지만 너희들은 악인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지만 얘들아 그렇지 않아. 그 악인이 제거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얼마나 선한 사람들이 고통받겠니.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신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라. 너희들이 기도 응답이 늦다고 힘들어하느냐? 힘들어하지 말아라. 너희 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 너희들은 지금 즉시 원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와 방법이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살아라. 의인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하지 않지만 이처럼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하여 혼란스러워하는, 이미 온 천국과 완성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비유를 통해서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의 성경을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 이렇게 설명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자,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보면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볼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뽑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름받았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미 온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완성, 정말 성화의 완성을 향하여 가는 동안에 우리의 마음 속에 네 가지 밭이 다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무슨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세상의 우선순위와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육신의 욕망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해서 참으로 기쁘다, 감사하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우리의 그런 마음이 있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기를 원하세요. 마음밭을 기경이 뭡니까? 흙을 갈아엎는 거죠. 그 안에는 잡초를 뽑아내는 것도 있고 그 안에는 돌들을 치우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삶이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외적인 열매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의 복음 증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받아들이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내 열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과 언변으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나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성령께서 한 심령 속에 역사하실 때에 그 영혼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천국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때에 선교와 전도도 역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일, 빛과 소금에 대한 이 역할을 하는 일들이 귀한 일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씨 뿌리는 일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여기서 목양을 하면서 한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은 딱 한 번 만났어요. 하루 잠깐 만나고 식사했습니다. 식사를 이제 대접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시며 동시에 신학교에 나가서 이제 목양을 하시면서 출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부탁을 하나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굉장히 좋은 책, 훌륭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좀 한번 번역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책입니다. The Gospel According to John이라고 해서 D.A. 카르슨이 쓴 요한복음 주석책입니다. 너무 책이 좋았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너무너무 좋고, 물론 100% 의견을 다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설교와 연구에 아주 핵심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요한복음 주석입니다. 이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좀 이것 좀 읽었으면 좋겠다. 제가 다 번역을 하고 싶지만 번역의 은사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너무 내용도 전문적이고 방대하니 글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없고, 그래서 누가 좀 이것을 번역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설명했습니다. D.A. 카르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요한복음 강해서가 있는데 정말 귀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한국에서 좀 아직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이거 좀 번역해 주십시오.
그분이 그러면 나는 영어 번역할 만큼 실력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신학교 다니시니까 신학교 출강하시니까 거기에 전문적으로 미국에서 공부하신 박사들이 있을 겁니다. 신약을 전공하신 분들에게 좀 주셔서 그분들로 하여금 번역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좀 주소 좀 주십시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았습니다. 제가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그분 전 이름도 모릅니다. 얼굴도 생각 안 나요. 길에서 봐도 누군지 구별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에게 책을 보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의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책을 사서 그분이 주신 교회로 보냈습니다. 그것도 잊었어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갔을 때 그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된 본이 이겁니다. 여러분 두께가 다르죠. 두께를 보십시오. 거의 2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글씨가 작죠. 좀 책을 좀 이렇게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 번역하신 분이 이 박문재라고 하는 이 분인데, 이분이 글씨를 크게 하고 읽기 쉽게 이 자간을 문장들을 띄었었어요. 이렇게 더 넓게. 참 고맙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못했지만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많은 한국 목사님이 읽기 쉽게 글씨도 크게 매줄 간격도 넓게 쓰니 얼마나 감사한가. 그다음부터 제가 이 책을 읽죠. 영어로 읽는 것보다 한국어로 읽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자꾸 잊었습니다. 잊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권사님께서 한국에 어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 동서 대신 이제 그 남동생의 부인이 목사님 아닙니까? 그분 교단의 그 총회장을 하신 그 목사님의 소개를 받아서 그분이 장례식을 서너 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레이브사이드 무덤까지 거기 가셔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다 해줬다. 다 참 감사해서 이 권사님이 식사를 한번 대접했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느냐? 노스캐롤라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노스캐롤라 어디서 사십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회의빌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갔는데요. 거기 있는 박덕원 목사님을 아는데요. 제가 아주 십수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이 권사님의 장례식을 집례해 주었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 말씀하시는 것이 제가 한국에 가시기 전에 어머니 정말 소식을 듣고 우리가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전한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셨다. 그래서 마음속에 참 기뻤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우리는 당장 그 씨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서, 그것이 책을 번역하는 일이든 고아원을 돕는 일이든 선교를 하는 일이든 이런 여러 가지 정말 뭡니까? 그 해외 노동자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몰려든 가난한 나라의 백성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일을 하건 무엇을 하건 우리가 씨를 뿌릴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헛되게 다 두지 아니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박 목사님 그거 언제 볼 거라고 그 사람 안다고 시간을 내서 책을 사서 자기 돈으로 그걸 또 한국에다가 보내나. 세상적인 관념으로 보면 한심한 일이죠. 제가 한국 목사님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내 동생이 목회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한국 목사님들을 위해서 이거 좀 번역됐으면 좋겠다. 내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수년이 지났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과 위로를 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또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이 권사님에게 또 그런 위로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담임 목사님과 십몇 년 전에 만났던 그 목사님의 메시지가 통일할 때에 얼마나 그 메시지가 권사님의 마음속에 확신으로 다가오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것에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두시고 살아가세요. 아틀란타에 가면 에모리 대학이 있습니다. 이 에모리 대학은 소위 말하는 뭐라고 이제 얘기해야 되냐면 코카콜라의 대학이다. 에모리 대학을 코카콜라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코카콜라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코카콜라 회사를 세운 그분이 이제 뭡니까? 에모리 대학을 큰 도네이션을 줘서 지금 아틀란타 도시로 이끌게 했습니다. 챈슬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구체적으로 오늘 에모리 대학이 있게 된 것은 1979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제임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제 에모리 대학의 총장으로 취임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감리교 목사이면서 또 한국의 선교사로 나와서 이렇게 연세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모리 대학에 돌아가서 신학교에 교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늘 가는 동네에 산책하는데 있는 그곳을 아침마다 출근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웬 노인이 거기에 앉아서 햇볕을 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시간이 가면서 친하게 됐습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며 관계가 가졌는데 그분은 이미 은퇴한 노인이었는데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 로버트 우드로프라고 하는 코카콜라 CEO 회장이었습니다. 은퇴한 회장이었어요. 그분과 좋은 친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77년에 제임스 레이니가 에모리 대학교의 17대 총장으로 취임하자 우드로프는 그에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취임 2년째인 1979년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당시에 1억 5천만 달러의 코카콜라 주식을 에모리 대학교에 기증합니다. 그 액수는 미국 대학교 역사상 싱글 컨트리뷰션, 단일 기부 금액으로서는 가장 큰 액수입니다. 지금 제가 현재 돈으로 이거 환산을 해보니까 한 3조 정도 되는 대단한 액수의 돈입니다. 자, 이 돈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임스 레이니가 누굴 만났습니까? 우드로프를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좋은 인격적인 관계가 이어집니다. 목사님과 성도로서 만남이 시작됩니다. 목사님과 성도, 신앙의 멘토, 인생의 멘토. 제임스 레이니는 신앙의 멘토로서 우드로프는 인생의 멘토로서 두 사람이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신뢰하게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로버트 우드로프는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헌신하고 투자해야 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감리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를 위해서 아이들이 교육하는 거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여러분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캐낸 사람과 같이 진주를 산 사람과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자기의 모든 주식을 에모리 대학에 기부를 했던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면 누구나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의 두 자녀가 그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학교로부터 받은 지원금이 생각해보니까 한 50만 불이 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받은 장학금 아닙니다.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사립대학이니까. 부모가 재산이 없더라도 아이들에게 공부시킬 수 있도록 주는 재정보조예요. 그냥 주는 재정보증. 저희가 아이들을 그 학교 보낼 때에도 누구든지 그 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2만 5천 불 이상의 론을 융자를 받지 않게 하겠다. 이 학교 정책을 듣고 제가
거기 보낸 거예요. 아이들이 졸업한 이후에 제가 학교에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전에 한 말씀을 드렸듯이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작년에도 기부하고 올해도 기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저한테 예쁜 박스가 나왔어요. 그게 뭔가 열어보니까 10년 연속 기부했다고 요만한 애물이 돼서 좋은 배지를 저한테 보내주었습니다. 감사하죠.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어디에 가든지 학교 매거진이 저에게 어떻게 주소를 찾는지 저한테 계속 와요. 저는 사실 제가 졸업한 학교들 한 번도 제가 도네이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RA를 받고 TA를 받고 했지만 제가 일한 대가가 기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 대학에서 아무런 한 것 없이 아버지가 가난하고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도 낭망하지 말고 똑같은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에모리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 펩시콜라는 절대로 사 먹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얄티죠. 하야트죠. 제가 펩시콜라를 안 사 먹는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코카콜라 주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만 은혜를 받은 자 참 감사하다. 학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때로는 기도하고 아틀란타에 가면 그 학교 한번 삥 돌기도 하고 아이들이 다녔던 기숙사에 가보기도 하고 얘들아 너희들 돈 많이 벌어라. 너희들이 좀 많이 기부해라. 너희들이 돈 많이 벌어서 세금 좀 많이 내라. 너희들이 정부 장학금 받지 않았냐? 뎁사 받지 않았냐? 너희가 그걸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고 정부 보조금이든지 학교 보조금이든지 그것을 절대로 공짜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다. 다 다른 사람의 귀한 물질이다. 그들이 너희들을 위해서 거저줬으니까 너희도 거저주는 자가 되라. 우리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얘기가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드로프가 정말 자기의 전 코카콜라 주식을 에모리 대학에 도네이션 한 거나 제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에모리 대학에 도네이션하고 펩시 프로덕트를 먹지 않는 거나 그 마음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든 누구든 그 마음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동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를 그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 우리의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때로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투자하고 내 모든 삶의 초점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내가 죽어서 가는 그 내 영혼이 부활한 육체와 결합하여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천국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의 씨를 뿌리고 천국의 가치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그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있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내가 예수님과 결합되었으니 이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가 돈으로 산 것도 아니요 노력으로 얻은 것도 아니요 공부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Amazing God's grace. 내가 여기에 감사함으로
나같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씨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낭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주저앉지 말고 새롭게 일어나서 우리가 분명한 가치, 확실한 은혜, 확실한 소망을 위하여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리라.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